예술 쪽에 수능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전혀 그런 면이 아닌 건데 저는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하는 일도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세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저도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좀 못하는 것은 용서가 되고 기다려주고 이해가 되는데 저 지금 사명감이 없다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좀 뭐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다른 거 부족한 것 뭐가 되는데 사명감이 없는 것은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해요. 이 사명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어째 대답들이 없어요? 자, 9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선교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제가 가장 존경한 철학 교수고 스필가였던 우리 안병욱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3번 태어나야 된다. 첫째는 육적인 탄생이다. 여러분 육적인 탄생은 다 했죠? 근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탄생을 해야 돼요? 영적인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영생을 얻은 영적인 탄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가 더 좋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그냥 가끔 조금씩 이 겁다리로 맛보는 게 좋겠어요? 천국의 중심에 들어가서 노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려면 빨리 천국 가시는 게 더 좋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안 죽었다 살아있다 이 말은 뭐가 남아있다? 사명감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까?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오전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 87세 된 권사님 한 분 오셨어요. 저 대구에서 이사 오셨다고 하는데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몇 세냐 그러면요 우리 첼시세요. 첼시. 대구에서 이사 오셨는데 87세인데 얼마나 정정하고 깔끔하시고 그런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와서 도움도 안 될 텐데요. 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왜 살아계셔요? 아직 사명이 있었어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식물인간 같은 분도 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너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실수로 온 존재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우리가 정말 최고의 베스트의 삶을 살 거예요. 육적인 삶, 그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최하급의 삶이죠. 영적인 삶, 상당히 복된 삶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런 것을,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좀 감이 잘 안 와요. 아유, 뭐 집에서 밥하고 뭐 애들 키우고 뭐 남편 뒷바라지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선교,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성경 찾아봤는데 오늘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뭘 주신다고? 복 주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문자 그대로 뭐예요? 많이 나라는 거예요. 많이 나. 그러니까 시집 안 간다고 생각하거나 빨리 안 가고 지금 자꾸 애를 안 낳고, 이것은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저쪽 안 봐야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지금 아이고 목사님 짝이 없어. 그래, 짝이 없으면 못 간 사람 할 수 없어.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라요. 예. 아무튼 요즘은 너무 시집장가를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옛날에는 30이 전에 애를 다 낳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빨리 들어가서 좀 만씩 나면 볼 사람 없으면 제가 봐줄게요. 예. 사무엘도 이 교회에서 키웠잖아요. 제가 키울 테니까, 내가 애를 좋아하니까 목양실로 보내요. 내가 키워줄게. 아무튼 돈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돈 내서라도 키워주겠습니다. 낳기만 하시라요. 하여튼 많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아멘 해봤자 뭐 낳을 것도 아니고, 애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청년들 아멘. 그리고 또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무슨 자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봤는데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죄를 짓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9장 1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제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노아의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백성으로 충만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충만 안 하고 악한 것들만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고 다시 믿음 좋은 노아의 가정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이 채워주기를 원했다. 아멘. 그게 제2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아담과 노아는 온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펼쳐 가시는 중에 한 백성, 한 민족을 통해서 일을 이뤄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데 그 한 민족의 그 씨로 선조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장 3절에 보면은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뜻은 어느 민족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가문만 아니라 누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두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움직이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지요? 돈으로 구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요.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내 대신 성령이 와서 이제 바톤을 이어갈 거다. 예수님의 바톤을 누가 이어가? 성령님이 이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거 계속해서 뭐예요? 모든 민족, 너의 민족만 아니라 너의 집안만 아니라 너의 가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면
그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준 수많은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아들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해다오, 이런 명령이 있다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명령들을 다 순종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명령만큼은 꼭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개구리도 마지막 부탁은 들었는데, 우리는 청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청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되죠. 그 얘기했죠?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우리 행카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더 들었는데,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저 북한 사람인데 송아지 훔쳐서 팔아가지고 여배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인천에서 이제 노무자 하면서 하역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 숙소에 얼마나 빈대가 끓은지, 요즘 애들은 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백세현 집사님도 사대문 안에서 살아가지고 빈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저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야 돼. 빈대가 하도 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잠을 편하게 잘까 궁리를 하는데, 이 빈대 이 녀석들이 물은 바다는 못 건널 것 같아. 그래서 세숫대야 4개를 갖다가 침대 이 물을 담아가고 그 침대 발을 거기다 담궈놨어요. 그랬더니 한 3일 동안 빈대가 못 오는 거예요. 야, 그 예수 안 믿는 보니까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식 편으로 할렐루야. 야, 인자 됐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니까지 어디? 그러고 있는데 3일 지나니까 또 빈대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속이냐. 그러고 이리저리 다 뒤져보니까 이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툭툭 낙하산 타고 낙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어. 이야, 빈대도 저렇고, 빈대도 포기하지 않고, 빈대도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빈대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빈대보다는 나아야 안 되겠냐? 여러분, 빈대보다 나아야 되죠? 청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되죠? 권건사님? 네, 청개구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뭐가 돼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사명이 되고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다 목숨 걸고 살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한, 야고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복음서에 보면 참 희죽으리하니 밤낮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성령 받고 자기들이 일 맡아 놓으니까요. 이 부교육자들도 그래요. 우리도 우즈벡에서 이렇게 제자들 길러서 데리고 있어 보면 내 밑에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딱 나가서 개척시켜보고 막 지 혼자 하게 하면 막 그때부터 영역이 영역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가고 지들한테 딱 맡겨져 놓으니까 이거 막 이거 달라요. 그렇죠?
복음서의 그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이 또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누구만 놔두고?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해요.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은 우리는 바울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선교사였어요. 인도에 가면은 도마 교회가 있고요. 이집트에 가면은 마가 교회가 있어요. 이집트에 곱트교도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막 몇십 명 목 잘리고 그랬잖아요. 곱트교도들 기독교인들 얘기하잖아요. 그 마가 이제 복음 전도로 지금도 마가 교회가 있고요. 저 아르메니아에는 안드레인가 그렇고요. 다 그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서 거의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고 거기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디서 죽었어요? 이분들 불어요. 베드로 어디가 죽었어요? 성경 안 보면 영화라도 봐야 되지. 옛날에 영화들 보셨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에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고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만 선교사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대만 선교가 이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 사도행전에 사도들도 전부 다 복음 들고 어디로 나갔다? 온 세계 각처의 모든 민족에게로 나갔다. 할렐루야. 대표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제 사명이 돼요.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뭐지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못해서 어긋나게 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일은 잘해도 해야 되고 못해도 해야 돼요. 은사가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돼요. 전도 은사를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전도가 더 부담이 없고 재밌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럼 나는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죠? 영혼 구원은 뭐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잘해도 해야 되고 못해도 해야 되고, 또 이 방법으로 안 되면 나는 은사가 다르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말을 다다닥 해서 하는 말의 어떤 파워로서 끌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귀고 이렇게 해서 끌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시간을 두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한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요, 이 사명의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망각의 은사가 있으신 걸 내가 확실히 아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신학교 때 우리 학교가 저 신림동에 있었어요. 관악산 밑에 있었는데, 이제 점심 때도 관악산 가고 가끔 이제 소풍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팀 모임도 이제 그 관악산 가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관악산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면 그 나무 하나, 바위 하나, 풀 하나를 보면서 저는 참 이
자연에서 깨달은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전부터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초등학교, 교회 다니기 전부 우리 마을에 교회도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우연히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뭐 잡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이 어찌 우연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바위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여기 이 자리에 있었겠구나. 누가 봐주지도 않고 무슨 요긴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바위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이 자리에서 수천 년을 지켜오고 있구나. 자기 자리를 지켜오고 있구나. 여러분, 저 산의 풀 한 폭이 아무도 봐주지 않고 그냥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 한 포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풀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까? 예? 아무도 만져주지 않고 봐주고 예쁘다고 해주도 않고 그걸 사용해주도 않는데 그 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던 시 들어보셨어요? 야, 나 하나 꼽혀가지고 뭔 세상이 아름답겠느냐? 나 하나 꼽히고 너 하나 꼽히고 우리 모두 꼽으면 세상이 꽃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을 보면 파랗게 그렇게 돼 있으면 좋습니까? 멀가니 민둥산보다 파란 산이 좋습니까? 그 파란 산들은 그 이름 없는 한 폭의 풀들이 모여서 파랗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나 이 좋은 공기들은 그 이름 없는 나무 하나 풀 하나들이 호흡하면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순종. 그 풀들은, 그 바위들은, 그 나무들은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아도, 누가 만져주지 않아도, 누가 고맙다고 알아주고 인사해주지 않아도 창조주가 명령한 그 자리에서 피었다가 지고 죽고 살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에게서 배워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반주하는 지금 집사님이 손도 아프고 그런다는데 그래도 그 반주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가 맡은 내 자리들. 여러분, 이 전도는 사명이다 이거예요. 사명. 아이고, 나는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보다도 네가 나한테 순종하느냐 그걸 봐요. 제가 인천에서 개척교회 시작할 때 처음에 선교 어떤 기관에는 5,000원 하는 기관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5,000원 그 액수는 적지만은요, 한다는 게 중요해요. 5,000원이 만원 되고 5만원 되고 10만원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아이고, 나는 작아서요, 부족해서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무슨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는 자세가. 전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열매를 못 맺어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자세?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뭐 선교한다고 한 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온 세계를 무슨 복음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얼마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언젠가는 또 우리를 통해서 도전받은 한 교회가 태어나고 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를 선교의 모델 교회로 여기고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선교를, 이 전도를 위해 뭘로 알았어요? 자기 사명으로 알았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요즘 요절 외우고 있죠? 제가 선교사 때 이 요절을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왜 성공한 사람입니까? 최정열 권사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뭐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공했습니까? 자, 24절을 보십시오. 핵심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이 일에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그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얼마 전에 이 언문섬의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똥이라도 먹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내가 똥이라도 먹겠다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장로님 해봤어요? 저는 실제로 이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똥이라도 먹겠다. 그런데요, 또 제게 그에 못지않은 더 큰 비전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그런 사명이 제게 주어졌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 민족 교회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제게 사명처럼 다가왔어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분별력은 두 가지예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뭘 발견한 사람?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발견만 하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어디까지 달렸든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렸어요. 빌립보서에서 3장에도 보면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요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죽을 힘을 다하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서 9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지요. 그런 자세로 힘껏 달렸다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달렸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 절제하면서 절제. 다른 거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것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번 가을에 우리 노회가 이제 이렇게 교단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노회가 이제 다시 이렇게 구성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고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노회장 이런 것 좀 안 하고 싶어서. 그 뭐 시찰장하고 노회장하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 피곤하고 재미없어요. 그 일이 어떻게 해도 욕먹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현상이 일어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이 관직, 노회장 무슨 명예욕이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뭔 감투가 막. 근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게 더 싫어져요. 더 전도에, 선교에 더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더 집중하고, 그런 게 그렇게 그런 거 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좀 유치하게 보여요. 아이고 참 쓸데없는 일에 저렇게 목숨 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돼요.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치기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 것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며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은 절제한다고 그랬고요. 27절에 보면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자기 몸을, 자기하고 날마다 싸운다 그 말이에요. 자기하고 싸워. 원수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속에서 끓어오른 욕심들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9장 보십니까? 9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요? 자유인이다. 자유인. 뭐라고요? 그리고 사도다는 거예요. 자유인이고 사도예요. 그런데 그 사도에게는 2절 이후에 보면 사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5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는 그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한다 이거요. 그리고 다 또 그리고 보면은 자 7절 이후에 보면은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군복무 한다? 군복무 하는 사람은 어때요? 국가에서 돈 주잖아요. 자 포도를 심은 사람이 포도나무 포도열매 먹으면 죄돼요 안 돼요? 먹으면 당연하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의 젖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사람의 예로 되고 율법으로도 가능하다.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하는 자에게 그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그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가 제공하는 물질과 재물로 헌금으로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건 당연한 권리다 이거예요. 이런 권리 알겠어요?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다 권리를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15절에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당연한 이 받을 권리를 사용 안 했으니까 내가 또 뭐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뭐 하나도 안 받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가능하면 자기가 텐트 메이커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다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다. 자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내가 권리도 사용 안 하면서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일하는데 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부득불이야.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해야 되고 저래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잘해도 해야 되고 못해도 해야 되고 형편이 좋아도 해야 되고 형편이 나빠도 해야 되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할 일을 해놓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주은이 아빠가 학교 다닐 때 납복음 주고 자기가 막 납복음 줬다고 자랑 엄청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아빠가 학교 다닐 때 뭐 대학생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대학생 때는 좀 요즘에 자기가 자립할 어떤 정도 뭐가 있어. 자, 뭐 주일학교 학생 어릴 다닐 때 야 은병아, 네가 엄마가 너한테 학비 대줘놓고 막 학비 줬다고 엄청 자랑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던? 안 했어? 안 했어. 왜냐하면 아빠가 해줄 마땅한 일을 하면서 자랑할 게 없다 이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했다고 뭐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막 자랑하고 뭐 이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자유로 행하면 상히 내가 자유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다? 사명으로 하는 일이다. 사명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포기한 게 있어. 19절에 보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서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아까는 무슨 권세를 포기했다고? 사도의 권세를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뭔 권세를 포기했다고? 자유를 포기했다. 1절에 봐봐. 내가 무슨 뭐다? 자유인.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남에게 종로로 달 필요가 있고 남에게 그렇게 뭐 천대받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고난받고 막 그렇게 할 까닭이 없는 사람이요.
남에게 욕 들어먹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굽신 거를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런 자유를 포기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게 전도.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유대인처럼 행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지만은 율법에 있는 사람처럼 했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또 율법 없는 사람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했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는 약한 사람 아니지만 또 약한 것처럼. 그러면 또 삐딱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줏대가 없네요. 뭔 사람이 그렇게 줏대가 없대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줏대도 자존심도 뭘 위해서 버렸다고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얻고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라. 21절 제일 마지막에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것을 22절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해, 더 구원하기 위하여 각양의,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별 비유를 다 맞추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전라도 사람한테는 아이고 전라도 그래라 갑자기 막 이래. 경상도 사람한테 왔다 그 문둥이 새끼. 나도 경상도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다 경상도인데요. 그러잖아.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친해지려고 그렇게 그 사람 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 편에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막 그 같았던지 아니든 요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니까 그쪽 말만 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막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퍼대고 막 이런 전도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오면서 한국교회 전도가 너무 좀 무례한 전도가 아니냐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어요. 저도 신학생 때 지하철에 가서 또 전도를 해봤어요. 지하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딱 앞에 서면 나를 쳐다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소리를 확 지르고 봐야 돼. 처음에 여러분 하고 지르면 그 다음에 소리가 나와. 근데 처음에 약호 죽으면 안 돼. 근데 지하철에서 우리 하다가 몇 번 끌려갔잖아. 끌려가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의 담력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것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무도 몰라. 아무튼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식의 전도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도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바울도 다양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 전도는 상대방 위주의 전도. 상대방 맞춤형이라. 무슨 말? 상대방 맞춤형. 전도한 사람이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요. 나는 국수는 진짜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국수가 좋다 그러면 나도 국수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똑같은 식당을 매일 한 달새 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라고 입맛이 없겠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어제 먹었던 그걸 오늘도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먹고 싶다는데 또 그럼 나 어제 먹었으니까 못 가겠어요? 그러겠어요? 나도 다 입이 있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그들처럼 다가갔던 그 전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전도법이 그거예요. 호칭 전도,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그래서 이제 막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퍼대고 막 그냥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자연히 따라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번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막 아마 그럼 좀 그냥 우리는 끝내고 빨리 잘 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따라가 가면서 얘기 이렇게 쭉 계속 같은 길로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또 사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이어가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전도의 기본 원리는 누구 중심이다?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뭐라고요? 네. 아이고 저쪽 사람이 아이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죠. 아이고 그렇죠 뭐 예 아무 종교나 가지면 좋죠. 이래버리면 안 돼. 그렇다고 거기다 내놓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또 거기서 그래버리면 이제 둘이 판 다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만날 끈 수가 없어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혜롭게 또 지혜롭게 또 해야 돼. 하여튼 그러나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 그러나 태도와 자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전도의 기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싶은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는 전도의 은사보다 가르치는 은사 쪽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에 온 사람들을 나는 양육하고 가르치는 은사 쪽이에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 쪽으로 발견하고 섬기면 더 좋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정말 저는 마음에 참 품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것처럼 전도도 잘, 이 두 개를 다 잘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도 잘하고 세계 복음화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는 1등 성도가 되리라.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는 1등 교회가 되고 1등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